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병 고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지만 그보다 더 값지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죠. 너희 자녀들이 율법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계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들이 자라서 이 세상에 퍼져 있을 적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가 어느 때이냐?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밤이 되어 누울 때가 있습니다. 사계절의 가을이 오면은 추수를 하고 겨울이 오면은 춥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7년 한란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깨어서 예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벗어야 할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벗어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다름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요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거듭난 성도이면은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인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요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이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이고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천년왕국의 시대가 온다. 만왕의 왕이 온다. 라고 하실 때 로마 황제가 듣기에는요 참 거북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기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일 뿐이다. 상징이라서 그런 시대는 없으므로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아주 머나먼 수천 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황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세운 것이
캐톨릭의 모든 교리를 세운 것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교로서 이 어거스틴을 배우면요, 아주 훌륭한 인물,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신학자라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물이 말한 것을 이게 체계화해서 신학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학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천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천년이 규정화되고 기독교의 교리가 되면서 캐톨릭 중심으로 이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있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이것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왜? 성경을 옳은 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천년왕국이라고 상징적으로 세우는 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하고, 이 무천년설은 이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이 점점점 편리해지고 지식이 증가하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교통이 빨라지고.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이것을 살짝 바꾸어 놓은 것이 후천년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이 있는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바꿔 놓음으로써 세상이 좋아져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고요, 환경단체가 있어지고요, 또 평화를 외쳐야 되고요, 세계적인 이 평화를 외치고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복지를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종교를 통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만 다르면 안 되니까 많은 종교를요 하나의 종교로 통일해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부처를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되고 힌두교에 있어도 되고 유교에 있어도 되고 샤머니즘에 있어도 되고 결국 한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의 통일로 이렇게 세계 평화로 가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이 후천년설에 주도하는 것이 바로 WCC라는 거예요. 이 WCC를 통해서 세계를 종교 통합하는데, 그 안에는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배신의 영이 있고 공산주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 같이 나눠 먹자 이거죠. 그래야 살기 좋은 이 세상을 만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보다는 세계 평화, 복지, 구제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순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들림받기 전에 7년 대한란이 오기 전에, 물론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7년 대한란도 없고 뭐 천년왕국도 없습니다. 단 전천년설만 이렇게 천년왕국이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학설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이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지금은 아직 열린 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문이 닫힐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란이 오기 전에 이 교회가 지금 열려 있지만 이제 날이 갈수록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교회 문이 닫히고 가짜 교들이 성행하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 또 신천지 교회에서 또 이만희, 그리고 통일교 창가정교회 문선명,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 제7일 안식교회에서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데 각 지체가 되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이름을요 이들이 가짜들이 진짜처럼 사용하고 있고, 그들이 사랑하는 그 이름도 하나님, 여호와 정인,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 혼란하게 만들므로 성경을 떠나서 교리 중심으로 또 다른 책,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이게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이 갈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성찬절이 되면요 예수님 이름보다는요 산타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또 교회마다 행사를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행사를 하면요 또 마술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런 걸 몰랐어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이렇게요, 또 촛불을요 켜놓고요, 그 몰라서 하는데 모른다고 죄 안 짓습니까? 모르는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알면 예수님을 믿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냐 이거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앞에 지나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대체로 다 커요. 건물이. 오히려 이단들이 건물들이요 훨씬 큽니다. 용산역 앞에 가면요 통일교 교회를 보셨습니까? 경복궁 교회라 가지고요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가 크면 그만큼 그 안에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님께 그런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적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최근 들어 몇 년 사이에 이들은요 버젓이 플랜카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건물에 적어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쁘다 안상홍님 오셨네 이렇게 했습니다. 기쁘다 안상홍님 오셨네 해가지고 98회 안상홍님 성탄 기념 예배, 성탄 기념 예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요 안상홍님 성탄 기념 예배라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두고 이제 거리 청소도 하고요, 독거노인들에게 쌀도 지원해주고, 또 연탄 배달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그들의 이미지를 좋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미끼이며 미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상홍이라는 이 사람은 1917년 12월 1일 출생하였습니다. 예전에 이단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글을 올렸더니요 하나님의 교회 선교에서 네이버에다가 삭제 요청을 해가지고 글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다 이단을 이단이라는데 뭐가 잘못됐냐 반박을 해가지고 다시 한 달 후에 그 글이 올라왔습니다. 1917년 12월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안식교회에 있다가, 그래서 이들은 안식교를 지킵니다.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안식교회에 있다가 안식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안상홍 정인회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어떻게 죽었냐면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지병인 뇌출혈로 쓰러져서 부산 메리널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하냐, 중풍으로 쓰러져 죽었다 이래 놓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데 이런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할 적에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자칭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면요, 참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저런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 그 안에 그 집단에 들어가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마다 지역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아예 건물을 통째로 사버려요. 스포츠센터 뭐 이런 거 안 그러면 또 교회 대형 건물 짓다가 그만둔 거 이런 걸 사버려요. 돈이 많으니까. 그만큼 모든 신도들이 그만큼 많이 이렇게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함으로써 확장 거짓으로 미혹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탄생하셨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탄생, 지역이 분명합니다. 또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안상홍이라는 한국인이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의 탄생의 기록도 없고 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데 이 사람은 아직 죽어가지고 살아나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그거 있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인 것입니다. 안상홍이 죽자 이 장길자라는 그 아내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해가지고 그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는 무엇이면 여신 숭배입니다. 안상홍을 하나님을 섬기면 태안신 숭배고, 다신교 다신론자들이 모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정인회 하면은 저건 사이비 집단이다, 저거는 미혹하는 집단이다 하고 우리가 규정 짓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뭐 쌀 준다고 뭐 복지적으로 이렇게 봉사한다고 좋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체로 이단들이 친절합니다. 이단들이요 봉사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들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물론 생명책에 이름되어야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집단에 들어와서 안상홍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로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책은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다른 이름,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는 것은요 그것은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안식교회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리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귀신의 가르침에,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에 미혹당하고 신천지에 미혹당하고, 신천지는요 이제는 15만 명이 넘었어요. 거대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서 저것들 주장은요 전국이 200만 명이나 해요. 저것들 주장인데 그만큼 숫자가, 이단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진실한 기독교인을 찾아보셨고 교회의 기독교 숫자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또 교회가 부흥했다 하고 가보면 수평 이동만 있을 뿐이지 수직으로 이렇게 증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는 이 미혹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불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의 타락으로 이제 세계 종교 통합 이 WCC가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성령을 믿는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에 대하여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이 세계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종교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 교행이 외쳤고, 빌리그람 목사가, 로버트 실로 목사가, 리 워렌이, 또 조엘 오스틴이, 이는 유명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통합으로 기독교의 근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21세기의 이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럽의 교회들이요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절로,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들이 몰려오고 있고요. 지금 남한에는요 좌파 세력들이요 여기저기 이제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요 많이 퍼져 있고 국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인물을 이야기한다고 뭐 정치적이다, 아닙니다. 이 정치인이 무엇을 품고 있는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이런 잘못된 거짓되고 위장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치인을 뽑으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이 선진국들이 동성애법을 통과하고 있고 해마다 동성애 축제는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인권도 성소수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 지도자들, 뉴 월드 오더들은요 동성애를 권장하고 있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라고 압력을 이 아프리카에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서울 박원순 시장은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청 앞에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첫 국가로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고, 서울 시민 현장에 슬쩍 이 동성애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일도 벌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당에서 대통령 1순위로 지금 반기문 총장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요 동성애법을요 지지하고 있고 동성애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좌파 세력들, 수많은 이 좌파 국회의원들이요 지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지침서에 동성애를 퍼뜨려 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세력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의 어떤 결혼이 올바른 것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여자 아이를, 결국 뭐냐,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 파괴고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성병을 퍼뜨려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이 이 마귀의 이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동성애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각 교단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를 할 수 있다고
교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장로교 교단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요 루터교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요, 또 감리교도 있고, 또 장로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 PCUSA 이 장로교가 제일 큰데, 또 우리가 이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결합법을 허용하고요, 또 레즈비언도 목사가 되고, 동성애자도 목사가 되고요, 또 동성애자가 목회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법이 통과되게 하였습니다. 또 미국 전 진영에서 이제 번져나가는 것은요 포용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포용적인. 이 포용적인 교회라는 것은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힌두교인도 오고, 모슬렘 교인도 오고, 불교인도 오고, 그래서 다 너희들 믿는 대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자꾸 이제 커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대형기업 폴커 목사는요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당신들의 성경은 신을 데리고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리오건의 왕사는요 그 아들이 자살했는데,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지옥 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살은요 분명히 자살하면 지옥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성경은 버리고 성경은 지키지 않고 그들이 만드는 교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네 맘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임할런지 모름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타락한 교회, 사람의 미혹, 평화의 종교로 미혹하는 이 캐톨릭, 이제는 방송에서도 평화의 종교 이슬람 이래가지고 방영을 할 정도로 이 세계가 미혹하고 있고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안목의 정령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정령입니다. 교육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 자가 되며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할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로 육체와 함께 전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학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네. 우리가 성경을 왜 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제쳐놓고 교리 중심으로 가고, 성령을 제쳐놓고 어떤 성공의식이나 부유한 의식이나 번영하는 것을 가르치는 중심으로 가면요 예수 빼버리고 십자가 빼버리고요 구원 빼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종교다원화, 뉴에이지,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실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촛불을 켜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많은 촛불을 켜놓고요 예배를, 촛불은요 귀신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절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촛불이 많은지 모릅니다. 캐톨릭 성당에 가보세요. 촛불 켜고요 제사 드립니다. 마리아상을 넣고요 촛불 켜고, 반드시 성당 앞에 가면요 마리아상 앞에는 촛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산에 올라가면요 그 앞에 우상 앞에는요 촛불이 항상 놓여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느라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지 못합니다. 왜? 분별이 없으니까요. 분별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고 지식의 영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섞일 수 없듯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찬송가도 잘 안 불러요. 찬송가 안 부르고 복음성가 몇 개 부르는데, 복음성가도요 알지 못하는 거, 뭐 신복음성가라 가지고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구원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회개도 없고, 듣기는 좋아. 참 듣기는 좋아. 어떤 소명이나 노래를 복음성을 들으면 듣기는 좋은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 참석하지만 곡조부터는 영감 있는 찬송가의 소리가 없고 또 영감 있는 이 설교가 없는, 교훈이나 주고요 나의 감정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데는요, 이것은 예배가 아닌 죽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다니는 직장에 신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신우회인데요, 수요일 한번 모이고 금요일 한번 모이는데, 제가 한 2년을 참석한 예배를 드다가 더 이상 이제 안 갑니다. 왜? 1년 내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못 봤습니다. 복음성가를 불러도요, 좀 이렇게 좀 아는 것 좀 불렀으면 좋겠네.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느 뭐 이렇게 넣는데 전혀 모르는 복음성가를 연습해가 부른다고 하는데, 사도신경 다 빼버리고 주기도문 다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예배냐는 거죠. 그냥 이 사교 모임이 되어버려요. 가면 은혜 받기는 그냥 오히려 마음이 상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고 믿음의 구원이 있고 회개하는 영이 있으므로 제사함이 되고 내세에 대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므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20년 동안 있으면서요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라반에게 10번이나 삭을 받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고난당할 적에 예수님의 음성은 더 잘 들립니다. 평안하고 부유하고 안전하면요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고달프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다가 주님께서 야곱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심으로 거기서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베델로 올라가야 해요. 베델로,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은요 의미가 큽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부모 집을 떠나서 머물렀던 곳이 베델인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천국 계단을 보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이리로 오게 하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단을 샀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머무는가? 세겜에서 머뭅니다. 세겜에서 머물다 보니까요 믿음 떨어지고 기도 게을리하고, 왜? 세겜의 풍속이 좋으니까, 세겜의 문화가 좋으니까 거기에 젖어 살다 보니까요 이 영적 근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디나는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의 딸들을 보고. 여러분, 그 땅의 딸들이 어떤 딸들인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의 딸입니다. 음란한 딸들입니다. 그 몸이 단정하지 못합니다. 짧은 거에다가 다 드러내고요. 그들 보러 야곱의 딸이 나갔다는 거예요. 디나가. 그 몸에 나가는 모습이 단정하지 못하니까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그를 보고 급탈을 했다니, 급탈. 또 이것을 안 이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요, 그 족속들을 속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죽였어도 마음에 이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요, 이게 양심이 있어지는 줄 아십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아껴지면 아껴졌지요, 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이 살인극을 벌려놓은 걸 보고요,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들 나를 곤란하게 한다 하니까 아들들이요, 오히려 더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딸 디나를 저렇게 만든 것이 좋습니까? 하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요, 세상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내버려 둬 보십시오. 정부에 대한 반응하여 자기밖에 모르면서요, 거친 아이로 바뀌어버리고 감사할 줄 몰라요. 야곱이요, 영적 근위가 무너지고 딸은 강간하고 아들들은요 살인극을 벌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근위가 떨어지고요, 신앙이 무너지면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그 영적인 근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고자 마음이 설치 일어날 적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고, 이대로 가면요 우리의 신앙도 다 무너진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요 경계를 하고요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종 에서의 날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친 예배가 아니라 우리끼리 드리는, 인간들끼리 드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 아닌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보기에는 초라해도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적에 그는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밥도 없고 주위에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하늘을 이불 삼아 잘 적에는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또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망가는 대로 게임이나 하고 논이나 즐기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아십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것입니다. 과연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교회에서 동성애는 줄을 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축복해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한 것을 보십니다.
어떤 교회는요 맥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과연 방탕하며 술 취한데 하나님이 계시냐 이겁니다. 불교인, 캐톨릭인, 무슬림인, 토속인들이 다 혼합하여서 우리는 하나 평안을 추구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조건 드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피 흘림으로 그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린 예배를 받으시지, 농사여서 농사가 잘 됐다고 아버지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 노래를 부르며 힐송을 부르고 기타를 치며 드럼을 치며 많은 악기를 가지고서 화려한 옷을 입고 조명을 번쩍번쩍 그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며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위장된 평화의 예배를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실상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며 음란하거나 호색하며 투기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나다같이 단정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바라봄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입니다.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 천국은 바로 새하늘과 이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나그네로 있다가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사라져야겠습니까? 사라진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예수님이 올 때 육체의 부활로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요. 밤이 가까우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되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벗을 것이 무엇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벗어야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무엇을 입습니까?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야 했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으면요 군인입니다. 흰 가운을 입으면요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도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이 있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십니다.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 옷이 그리스도의 옷인지 아니면 무화과나무 잎을요 입고 있는지. 무화과나무 잎은 햇빛이 뜨면요 마르고요 없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 허물을 물어보자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없는 그런 희생의 보혈의 옷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